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서들, 뭐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이제 역사적인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시대 때를 또 왕정이 끝날 때 이것을 기록한 그러한 역사서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삶이 이렇게 참 처참하게 포로의 삶을 살게 됐다. 그러므로 이 기록을 하게 하는 그 목적이 이것을 읽고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죄가 졌으면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더 큰 형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왜 나라가 망할까? 이런 문제들이 참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의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주 그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형통함을 얻으려고 하고 풍요로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몽둥이의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올바른 선택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뭐 형통하고 풍요롭다, 자유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날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역사를 기록한 오늘 이 사무엘 하 23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저희들에게 향하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공의롭게 처신을 해라. 네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력을 네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처럼 자기 멋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주 뭐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뻔하죠.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귀족들과 어울려서 쾌락을 즐기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나를 두려워해라. 그리고 나의 공의로 너의 그 권력을 행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세우시고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죠.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아침에 떠올라는 그 해처럼
태양이 비춰야 생명이 공급을 받고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가 해처럼 이 세상에 아주 많은 그런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탐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악한 권력을 갖게 되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럼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 참 손으로 이렇게 좀 다스릴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왜 이 마지막 자기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것을 기록하냐면 자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이 밑에 많은 충신들이 있었지만 이 충신들 중에서도 아주 정말 생명을 걸고 공의를 행하며 다윗을 위해서 아주 죽도록 충성한 그러한 충신들은 아주 정말 해같이 그들에게 좋은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간신배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들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곤충도 그렇잖아요. 곤충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징그러운 거. 왜 그렇게 바퀴벌레만 나오면 우리 집사람은 놀래는지 하고 놀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책으로 딱 접어놓고는 그 밑에 부으라고 자기가 치우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해. 응? 거미라든가 이런 거 곤충들도 그래요.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손으로 만지기 싫은 것들이 있죠. 뱀이나 이런 것들. 뱀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합니까?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들은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이게 참 쓰다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들면 왜 건드려요? 막 이러면서 아주 그 가시가 있고 이 가시나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성질 더러운 사람들. 왠지 여러분들이 날 쳐다볼 때 그렇게 참 그런 사람들은 이건 아주 뭔가 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벌레를 잡든지 짐승을 이렇게 잡든지 그 사람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참자루를 가지하리니 그것들이 당장 불살리리로다 하시나니라. 이건 뭔가 하여간 칼이나 창으로 다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도 보면 의기양양하다가도요 한번 아파보십시오. 겸손해진다. 아주 겸손해져요. 아프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사고 나면 더 겸손해지죠. 망하면 더 겸손해집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못하는 그런 나무 같은 것들은 다 불에 던져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용사들이 도왔는데 오늘 이 23장의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이 명단을 쭉 적는데 37명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36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요압이라는 장군은 통솔적인 그런 아주 사령관적이기 때문에 36명인데 37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37명이다 이렇게 명단을 아주 쭉 이 다윗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도와서 이 다윗의 왕국을 만든 나의 충신들을 적어놓는다는 거죠.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첫 부분이 8절부터 이제 12절에 보면 다윗이 세 용사들을 얘기합니다. 또 13절부터 23절에도 또 다른 세 용사들을 얘기하죠. 이 8절에서 12절의 이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즉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러한 사람들이죠. 아주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뛰어난 용사들. 그 첫째가 다굼은 사람 요셉 밧세바다 8절에 얘기하고 쭉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역대상 11장에 보니까 2만 4천 명 가운데 아주 담당을 했던 그런 장군입니다. 300명을 아주 막 이 전쟁 속에서 혼자서 3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알르아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주 굉장한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싸우는데 수고를 해갖고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싸웠대요. 그러니까 뭐 다윗을 위해서라면 뭐 싸우겠다 이렇게 아주 칼날이 그 잡은 손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 또 삼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삼마도 모두 다른 사람들 도망가도 아주 당당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새, 분하야, 하나는 또 익명의 한 그 용사,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용사인데 익명으로 한 용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이름이 없을까? 기록할 때 왜 그 이름 넣지 왜 안 넣었을까? 이거 깊이가 있더라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낌없이 손길이다. 이게 여기에 아주 딱 적합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기록할 때 무명이 있구나. 우리도 헌금할 때 무명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무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용사들은 아주 굉장히 참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다윗이 전장 중에 이렇게 베들레헴의 우물이 갑자기 생각이 났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우물을 먹었던 그 우물이 참 우물 먹고 싶다. 그냥 흘리는 말을 했는데 이 세 용사는 적전을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을 길러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내가 말을 하나 흘리면 바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죽을 때도 꼭 기록하고 죽으려고 그래. 선욱이는 한 주간 아팠는데도 그 주의를 성사하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들이 아주 그 우물을 길어와서 우리 다윗 이 왕이 시원하게 마실 생각을 하니 우리 기쁘지 않냐? 갔다 오자. 그리고 아주 가서 우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갖다 놨더니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고맙다 하고 마시지를 못하고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이 다윗은 니들의 생명이구나. 어찌 내가 이걸 마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왕, 그 신하가 아주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40kg예요. 40kg. 왕복 40kg를 우물 하나 길르러 장군들 3명이 갔다 왔다는 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원에서. 우리 교회 이런 사람 3명만 있으면 더 바라지도 않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게 어떤 큰 무리가 왕국을 세운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이 37명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이들이 나와 함께 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렇게 크게 다윗이 통치할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흥황했을 때죠. 자, 이제 쭉 기록을 하다가 24절부터 또 39절까지 이 마지막 3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햇사람 우리야를 기록하는데 하나님 아마 다윗은 절대 기록하지 않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절대 기록하지 않으려고 해. 왜냐하면 이걸 기록해 놓으면 평생 자기의 그 가족들, 족속들이 우리야? 이거 아주 굉장히 자기한테 곤란할 텐데 성령께서 이 다윗을 기록해라. 이렇게 꼼짝 못하고 우리아를 마지막 부분에다 할까 말까 하다가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아 대단한 충성된 장군입니다. 전쟁터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전쟁을 하다가 이 왕이 불러서 돌아왔는데 너 참 수고했다 그러니 오늘 집에 가서 실컷 좀 쉬어라. 그때 우리아가 뭐라 그래? 아이고 왕이요. 내가 어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안 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지금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지금 건들고 임신해갖고 이게 다 걸리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모면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아를 가서 잠을 재우게 해서 그 생명이 너희 둘이 생명을 하나 얻은 거다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죠. 그러면 나하고 같이 저녁에 술을 먹고 즐기고 그리고 너 집에 가라. 그 두 번째 계획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흥겹게 막 이렇게 하고 보냈더니 집에 갔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보니까 가지 않고 바깥에서 그렇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아에게 친서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요압에게 가서 그 왕의 친필을 전달했더니 그 친필이 뭐예요? 이 적장 가장 깊이 가서 죽여라. 자기를 죽이려는 편지를 그거를 그렇게 충성하면서 가서 요압에게 갖다 주고 자기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게 된 후에 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무마된 줄 알았던 이 다윗, 우리아를 적으래요. 우리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뽑힌 이 37명의 용사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무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건 직접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이 12제자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가 촌놈들이라는 겁니다. 촌놈들. 아주 촌놈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난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격들이 되게 나빴다. 아주 이런 12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얼마나 성격이 나빴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올라갈 때 뒤에서 뭘 했어요? 우리 어느 좌우에 우리를 누가 쓸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무리에 섞여서 무리가 움직이는 대로 방향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의 지시를 듣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무리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전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즉흥적이고 자극적이고 좀 의아할 수 있는 사건들을 거기에
만들어서 그걸로 자꾸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제 2000년 세대,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요 세대가, 이 세대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은 생각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빅데이터가 모두 움직이고 이제는 이 AI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은 이 모바일폰이라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모든 것들이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MZ 이후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보고 누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결정권이 없어요. 많은 것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많은 무리에 그냥 섞여서 움직여지면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거죠. 많은 자가, 숫자가 많으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으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액션을 취하죠. 이벤트를 하고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고 성공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피하여서 12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슨 우리는 좀 많이 얻고 풍요롭게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을 추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무리 속의 한 무리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를 받으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십자가구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생명록에 기록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햇사람 우리아를 이렇게 그 간계했던 다윗이 자기의 모든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땠어요? 날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살았던 이 다윗.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 이제 왕권을 버리는 그 입장에서 그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기록하는데 우리야만큼 충성된 장군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해족석 우리야라고 이렇게 적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참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앞에 항상 죄악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그 밧세바, 솔로몬 자기 자식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라나고 그 자기의 죄악이 자라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가슴 아픈 그 이름을 정말 떨리면서 썼을 거예요. 내가 죽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우리아라는 이름을 적는 정말 다 뺏겼잖아요. 모든 걸 뺏겼어요. 그 아픔을 적는 이 다윗의 이 모습. 정말 쭉 적을 때는 막 용맹스럽고 막 이렇게 적을 때는 이 다윗도 1등들만 적었을 거라고 1등들만 다 적다가 얘야 우리야 빠졌다 이럴 때 갑자기 야, 어떡하나 이거 그러면서 이걸 적어야 될까 말까 하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것만 빼면 다윗은 완벽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런 막 끝이죠.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 시대에서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시대에서 100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적는데 마태복음 2장부터 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가 들어갑니다. 찾아보지 마. 네. 10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아를. 그냥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밧세바는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족보를 쭉 적을 때 우리아라는 사람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주를 위해서 정말로 충성되게 그 충성을 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됨됨이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을 그 사람이 얼만큼 가졌음을 얼만큼 배웠음을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어떠한 미모를 갖췄음을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곧 가니까 죽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가 그랬더니 너는 나가 빨리 죽으면 좋겠지. 내가 너 때문에 더 오래 살아요. 그러면서 늘 죽도록 충성하세요. 김 목사 죽도록 충성하세요.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볼 때는 내가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또 저게 언제 성질 날까? 저게 어떨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도 과거와 전적이 많으니까 웃지 마! 왜 웃어? 울고 기도하는 평생을 목사 아들 목회하는데 막 그렇게 막 화려하게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야 될 텐데 아직도 내 고집 부리고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지식으로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리들을 쫓아다니면서 즐기고 풍요롭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너무 별개의 이런 무리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명록에 뭐라고 기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만족을 이루는 신앙인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나 이렇게 주십시오. 이런 나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의의 용사들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흘러갔어요.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흘러갈는지 모르지만 나는 바라기는 정말 정의의 용사 37명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새벽기도 30명을 그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30명 못 만드나. 내 평생 소원
새벽기도 30명. 소외된 사람들,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소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무리에 속하여서 살지 않도록 소수의 정의의 용사가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무리의 지시를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